우리 오늘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의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의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나옵니다. 얼핏 보기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에 남아있는 그들이 오히려 좀 더 편하게 살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본국에 남아있는 자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본국에 남아있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또 18절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에 남아있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학대를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군가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누군가는 고향에 남아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유다 백성들이 바라고 있던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도 오랜 시간 지나지 않아서 독립을 할 수 있을 거야.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조금만 참으면 이전과 같이 돌아갈 수 있겠지.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간절한 바람이었겠죠. 이러한 바람이 나타난 구절이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바벨론에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를 하루빨리 해방시켜 주실 거야. 이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들을 싸그리 뭉개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들 중에 퍼져나가고 있던 이런 조기 귀환의 꿈을 깨트리고 계십니다.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남아있는 한
다윗 언약이 유효하다고 믿었던 그들에게 그 왕과 남은 백성에게 임할 참혹한 심판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이 회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부지런히 그 하나님의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결국 회복이 아니라 칼과 기근, 전염병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향한 비유가 이 먹지 못하는 무화과입니다. 상에서 먹을 수 없는 몹쓸, 그런 버리는 것 외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무화과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이 희망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고국에 남아있는 그런 왕, 성전에 희망을 걸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주인 되신 하나님, 세계 초강대국이라 불렸던 바벨론을 일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로 끝납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표현은 예레미야 성경에서 강조의 표현으로 쓰이는 구절입니다. 19절 앞뒤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렇게 표현된 그 강조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것도 19절 안에 두 번 쓰여 있습니다. 즉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귀를 닫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셨지만 백성들은 계속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 말씀, 너희는 듣지 않았다, 너희는 듣지 않았다, 여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런 기계적인 관계, 듣고 안 듣고의 문제를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유지하고 있지 않은가의 문제입니다. 심판 자체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은 참 무자비한 분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백성들을 향해 당장 멸망시켜도 이런 포로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싸그리 없애버려서 모든 걸 끝내버려도 되시는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듣지 않을까, 그래도 돌이키지 않을까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말로는 안 되니까 또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그런 상징적인 행동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여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겨울 정도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지겨울 정도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단순히 그냥 지겹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힘이 없으셔서 심판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21절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하나님은요, 거짓 선지자의 이름을 언급하십니다. 골라야의 아들 아합,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던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말씀만 그렇게 하실 때 그것은 힘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읽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린다는 거죠. 이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참고 인내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헤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더 깊이 헤아리고 듣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그냥 평범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너무나도 소중한 일상이었음을 깨달아가는 요즘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더 귀를 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루빨리 그렇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그 일상이 소중했음을 깨달으며 그 소중한 날이 하루빨리 다시 되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라며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너무나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당연했던 일상이 그렇게 소중한 시간들이었음을 깨달아가는 요즘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날이 하루속히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그렇게 소중한 일상 앞에 우리가 아버지 기뻐하며 또 서로 즐거워하며 아버지 또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명히 이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저희가 하나님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없이 정말 주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끊임없이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가운데 정말 이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만났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유다 백성들은 끊임없이 듣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애통하며 안타까우며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지금의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깊이 헤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